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을 잘 해석하고 싶은데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선한데 그 의도대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는다. 뭐가 문제인가를 몇 가지 제가 들어서 살펴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예 읽지조차 않는다. 그게 뭐 좋은 얘기로 하면 해석을 안 한다는 건데, 아주 기본적으로 가면 본문 자체를 깊게 제대로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지나가고 나 아는 거, 내가 들어온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뭐 잘못된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복주의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해석에 계속적인 실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들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역사적, 문법적, 뭐 신학적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추출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딱 보기에 좋은 표현, 아 요거 설교하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본문을 제대로 진지하게 차근차근히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관점을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본문에서 본문이 제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해석은 되게 좀 얄팍한 해석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원래 2학기 때 이제 더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추출식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설교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있고 차근차근히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가? 뭐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같은 성경인데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이제 이후에 이런 해석들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제 해석이 무조건 맞고 다른 해석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을 정말 차근차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1학기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석이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에서 본문을 하나 보실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고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어디 누가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저하고 눈 맞추시는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목소리 좋으시네요. 자, 이 본문이 이제 주어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님 발 씻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장면이고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시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눈에 탁 와닿는 그런 구절, 뭐 이거 좋다 이런 거 있습니까?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떠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뭐 마음에 다 와닿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목 딱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하신 예수님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 끝까지 사랑하고 지금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딱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씀이 무조건 틀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출식 해석이라는 게 딱 읽다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포인트로 그냥 삼기 아주 좋아 보이는 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할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면 저 뭐예요? 마귀가 어디 갔어? 예? 그렇죠. 2절 벌써 시몬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을 넣었더라. 나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납니다. 그 전도서 얘기를 딱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1학기가 거의 막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출석률도 점점 줄어들죠? 저한테도 문자 와요. 멀리 있어서 못 오겠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댓글 남기라고 하는데 자꾸 댓글 수가 줄어들고 제가 딱 보고 있으면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것이죠. 이 생각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 딱 드시죠? 그러니까 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것들도 되게 설교하기 좋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을 딱 팔 거를 마음을 싹 집어넣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뭐 좋은 거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발 씻기는 장면이니까 그래도 뭐 섬김, 그죠? 서로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발까지 섬겨야 된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친히 대야에 물을 잡고 그리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제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다 얘기하면 또 그래 섬겨야지 뭐 이렇게 해서 추출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주제 하나를 어떤 구절이나 와닿는 거, 그 다음에 단어, 표현들에서 좀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성경적으로 크게 뭐 벗어난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이야기는 안 본 거예요. 그냥 요 표현을 본 거지. 제가 아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 이 1절만 본 것이지 그 다음 얘기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내러티브로 본다면 요 내러티브에서 이 부분은 발단, 전개, 뭐 위기절장 혹은 뭐 이런 단계로 본다면 어느 부분이에요? 배경 설명, 발단이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발단 앞에가 중요해요. 클라이막스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한 2-30분 그때가 막 제작비도 다 때려놓고 뭐 액션 영화 같은 거는 저 이제 엄청난 센 대장하고 막 주인공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뭐 부모님을 잃고 그런 얘기들 막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려고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론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설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뭐 새벽 기도나 이럴 때 그냥 잠깐 기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설교는 충분히 가능해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교에서 해석한다는 건 그렇게 편협적으로 한 부분 내 아예 느껴지는 부분을 하나 잡고 설교하는 것은 건강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을 안 읽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읽지 않고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끝까지 살아가신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 발을 씻기신 예수님. 할 수 있죠, 그죠? 본문에 나오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세 개 잡은 건 제가 이상하게는 못하겠어서 그나마 건강하게 하는 본문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으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예수를 팔 제자. 성경에도 보니까 마귀가 벌써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이놈, 이 나쁜 놈. 그리고 예수님은 그 놈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실 때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 영혼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설교가 왜 뭐가 문제인가 생각이 드시죠? 제가 하면 잘한다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준 장면은 원래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 용서의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사랑.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도 품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끊임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설교 같아요. 제가 아까 밥 먹고 왔고 뭐 하지 않으세요? 좋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건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나마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든 건 그래도 이제 본문을 좀 다루긴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런 이제 표현 하나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해서 본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 얘기인 거예요. 성경적 얘기로 맞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다른 본문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의 특수성, 이 본문만이 얘기하는 것, 물론 뭐 어떤 큰 주제,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을 벗어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만이 얘기하고 본문만이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시니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거 붙잡고 막 조합하고 그 다음에 예화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게 하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내러티브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체 부분이에요. 이야기체 본문이고 이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야기 때 다 배우실 건데 그 인물이 나와요. 그죠? 모든 뭐 영화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건 줄거리가 나와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지금 오늘 수업을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체로 한다면 오늘 수업은 본문의 해석의 실제에 대해서 배웠다. 이게 이제 그냥 뭐 서신서 같은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실체, 본문의 해석의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가? 첫 번째 뭘 받고, 첫 번째는 추출식 해석의 실계,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서신서나 이런 뭐 설명문의 해석이라면 이야기처럼 어떻게 써요? 그냥 오늘 몇 호예요? 401호? 408호? 자, 408호에서 며칠 날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날의 날씨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재미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위기도 뭐 상황도 만들고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을 하고 오니 교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 저 교수님은 좀 늦게 오시지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눈치 없이 우리를 모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기로 했다. 그래서 뭐 별로 존경하진 않지만 스승의 은혜도 부르면서 또 마음 먹고 생각하니 아이고 저 사람도 고생한다. 나도 늦게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고생했네 참 힘들구나. 서로 다 같이 힘들어서 또 위로도 받았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추출식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나 얘기해 줬는데 야 나는 그 설교가 더 은혜되었다. 교수님이 아무리 본문을 잘 해석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식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서 사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들의 위기가 있고 그런 위기들이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처럼 이 본문을 구성했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해석자가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갖고 이렇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어떤 사람의 아브라함의 사람의 이야기, 모세의 사람의 이야기, 이삭의 사람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쭉 그냥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솝 우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이야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배경이 일단 6월절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 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 얘기하겠어요? 필요 없는 배경이면 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까 얘기했죠. 빌드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죠. 6월절이면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식사,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한 그런 행사이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벌써 이 1차 독자들에게 유대인들 요한복음을 받았던 1차 독자들에게는 이방 유대인들이건 개종한 이방 유대인이 아니죠. 개종한 유대인이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이런 얘기를 보면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의 기본적인 부분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배경에 6월절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다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알고 이제 사랑하셨는데 그 반대되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엑스트라? 이제 빌런이나 악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있으려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하려면
계모가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막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마귀의 생각이 지배되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파는 것은 이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이건 아마 6월절 식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걸 아시고 두 번 반복되나요?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자가 자기 생각을 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 그게 꽂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 중심을 해석하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건 2차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본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에서 내가 해석자로서 강조시키고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시죠. 이것은 결국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잡혀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6월절의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뭐 실패, 말 그대로 죽음, 우리 인간의 생각 죽음, 끝, 슬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설교에서도 그렇게 강조가 되면 중요한 포인트로 남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자 이렇게 아시니까 뭐 하셨어요? 사랑을 하시죠. 그죠? 이렇게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시죠. 연결되죠. 그죠? 아셔서 사랑하시는데 아셔서 그 사랑하시는 것은 발을 씻기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다 구조로 그렇게 다 잡아놓은 거예요. 본문을 따라서 자꾸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걸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느껴지는 거 추출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았을 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니까 사랑하시고 아시니까 발을 씻겨주시죠. 그죠? 자,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면서 봅시다. 저녁 잡시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왜 씻기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알고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모르니까 무슨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제 패턴이었잖아요. 아시니까 사랑하셨고 아시니까 씻기셨어요.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근데 후에는 알게 돼요. 아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씻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너를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제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아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거부하면 너랑 상관이 없어 라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발 씻기는 게 뭐라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예, 다 씻겨주세요. 안 돼요. 그 다음 극단적으로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안 돼요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다 씻겨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극단적으로 나가죠. 안 되든지 그럼 다 해주든지.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포인트하고 지금 안 맞죠. 계속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건 지금 가룟 유다 팔자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특별하게 이 상황에서 제대로 등장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핵심 인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단순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 생각을 넣고 이런 것들은 되게 부수적인 내용인 거죠. 설교에서 한 번쯤 다룰 수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나 뭐 기도할 때 내가 큐티할 때 다룰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룟 유다는 중요한 핵심 인물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 서브 조연은 베드로인 거예요. 서로 두 얘기를 자꾸 주고받는데 이 두 인물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하고 제자 이런 대비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모습으로 딱 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고 베드로 일단 그렇지만 계속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다 시켜주자 하려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 팔자가 누구인가 아신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유다가 뭔가 큰 나쁜 짓을 하거나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이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역할이 없고 그냥 이 얘기를 감싸고만 있고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듯한 베드로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조로 이렇게 그 식사 자리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만찬에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누워서 밥 먹잖아요, 그죠? 그래 비스듬히 하고 그러면 발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뒤에 보면 예수님 팔자 누군가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었던 것 같고 품에 안겨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씻기는 순서를 보면 아마 이제 베드로가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예수님 여기서부터 해서 요한부터 탁탁탁 이렇게 씻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거의 이제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굉장히 천한 이제 종으로서 하는 걸로 진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는가, 섬김의 모습으로 가는 걸 다 보여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랑의 모습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는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신데 선생님인데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이런 거가 있었겠죠. 지금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놈들이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저런 예의도 없고 진짜 젊은 것들 그래서 여기서 결혼했으니까 조금 나이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저거 식은도 없이 예수 시켜준다고 시켜주고 가만히 있다 저거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나 저거 나한테 자꾸 내 순서가 막 다가오면 나 어떡하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총애받는 제자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너는 알지 못하지만 모르니까 지금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베드로가 더 인간적이고 더 예의가 있고 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8절에 내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시는데 그 끝까지 살아가시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어린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시는 그 피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용서를 그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다 씻어달라고 얘기를 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마지막에 보면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고 뭔가를 자꾸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 심지어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에서 발을 씻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제자들도 그 마음이 어떤 놈은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제 부부를 이런 식으로 알고 모르고 알아서 하시는 뭔가를 하시는 예수님과 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베드로가 지금 본문의 구조상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게 큰 틀이에요. 해석을 해보니 자, 그러면 이제 설교에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겠죠. 아시는 분, 모르는 제자. 알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자신이 누구인가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뭔가 알고 있고 예의를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알므로는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원하신 그 알까지 가서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모르면 거부해요.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작동되기 때문이죠.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율법주의를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첨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보기에도 베드로가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인데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도 맞다 그래. 내가 그래.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부끄러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막 강하게 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같이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 대표성을 띠는 거죠. 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 인간의 나약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인 거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열심히 그렇게 드러내지만 결국 그들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튀겨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결국 가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지식으로 가야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한 걸 한 걸 걸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모르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을 한다니까요. 아니 십자가를 거부한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다른 거 뭐 헌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 대속의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다른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해요. 알량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예의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한다니까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식을 쌓을 때 인간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자꾸 쌓으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을 불려가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냥 조금 뭐 내가 좀 실수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니 그럼 예수님 그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놈이야. 이런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딱 쳐내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냥 깜짝깜짝 이렇게 되고 있으면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조차 누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 거예요.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모르는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막 종의 모습으로 발까지 씻어주면서 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는 결론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몰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했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니까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예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선생도 아니라 주님으로서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정말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피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랐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합시다.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정확하려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고 열정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예의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자기의 생각과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니까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다, 이것조차도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이유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를 매달리고 있고, 여전히 내가 잘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고,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절망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후에는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희망은 이제부터 압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난 지금 몰라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날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설교는 어떻게까지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이제 압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자꾸 누리지 못했고,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자꾸 쏟아내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 씻지 말라고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바하면 오바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결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알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율법주의로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실존,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 드러내고 당신은 대충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의 정말 말도 안 되고 얄팍하고 엉뚱한 모습들을 딱 까발리시면서 너는 안 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절제절명의 십자가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한 놈은 예수님 팔려고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 베드로조차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충만한 인간적인 사랑을 내세워서 주님 못 씹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이 알량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예, 저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누구겠죠 뭐 팔라고 하고 뭐 그런 지금 억압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런 인간들을 놔두고 지금 십자가 막 져야 되는데 나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알고 지금 그것들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에 가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 앞에 나가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믿음은 마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앞에 설교와 두 번째 설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설석이 다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본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고 구조로서 여러 가지 구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고민하고 도대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 거죠. 그냥 막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우리 알아갑시다. 알 수 있습니다. 압시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이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존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설교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라고 드러내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시나요? 본문이 충분하게 해석되어서 본문에서 나를 보고 본문에서 주님을 보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앞으로 돌린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성경 본문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해석조차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예들은 이제 뭐 부지기수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들을 때 좋았는데 무슨 나보고 하라고 하면 뭐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공부하자. 공부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학자 이름 외우고 무슨 신학적 용어 외우라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본문하고 실험해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을 자꾸 길러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의미들을 알아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얘기하면서도 내가 기쁘다니까요.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역이잖아요. 때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내가 공급을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공급을 받으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회복되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고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역이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자꾸 판단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본문인데 이 속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는 단순한 학문적 공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의 뭐 팁들은 이런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제 단어들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예수님, 베드로라는 구조로서 인물로서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고 또 뭡니까? 제자들의 무지함, 하나는 팔려고 하고 하나는 예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제 자꾸 대조를 이루면서 본문의 얘기들을 분명하게 어떤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문들을 계속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좋다. 그런 방식들을 이제 2학기 때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러면 내러티브 설교는 거의 다가 이제 뒤쪽에 다 절정이 있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긴 한데 뭐 그걸 기계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이런 거 있죠. 어떤 영화는 진짜 초반부가 거의 막 핵심인 그런 영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규칙적으로 무조건 뒤에다 이건 아닌데 흐름을 보는 거죠.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추출식 그냥 이런 흐름과 관계없이 그냥 포인트를 톡톡 뽑아내면 이게 흐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건 꼭 내러티브뿐만 아니에요. 다른 이제 서신서나 이런 데서도 전체적인 그 서신서가 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표현들만 뻑뻑뻑 뽑아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내러티브가 훨씬 강해요. 그런 게. 사람들이 실수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보는 경험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그렇게 하잖아요. 소설책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성경만 자꾸 유독 머리를 자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본문을 보니 해석이 안 된다. 예, 또 질문요? 예.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은사가 조금 은사. 예, 성경 보는 이것은 은사다. 예.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제가 그 어떤 개인이 탁월한 해석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바람직한 신학적 감점을 가지고 그 다른 이제 선배들의 어떤 해석을 청중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해석자는 아니지만 좋은 편집자인 예. 경우에 그런 설교는 어떻게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런 충분한 해석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도 보고 뭐 다른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 그에서 이루어졌던 해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도 많이 듣고 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기에는 결국에 가서 나의 설교, 나의 해석, 내가 정말 나에게 은혜 받았던 그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고 그것들을 뭐 꼭 뭐 학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때로는 그것이 나의 해석으로 잘 이렇게 체화되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도 겉도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있지만 진짜 내 깊숙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스스로 깊이 해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역사 속 해석에서 점검한 후에 내뱉는 것이 가장 좋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도 본문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또 주석이나 여러 가지로 또 참조하고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해석을 가져오더라 할지라도 그 해석은 나의 해석으로 충분히 소화되어서 나의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또 아까 질문. 뭐 주석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도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주석을 참고해서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계속 이제 묵상이 안 되고 예. 그럴 때 설교는 해야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주석을 참고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읽어보고 계속 어떤 방법
둘 다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저는 맨 처음에 주석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아예 뭐 묵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빨리 습득하세요. 그게 뭐 원어적인 거라 내가 뭐 원문 풀이한다고 내가 알겠어요. 주석이 다 돼 있는데 굳이 저는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시간도 줄이고 노력도 다 줄여서 충분하게 내가 해석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면 그러면 무조건 먼저 본문이 딱 저는 그래요. 본문 딱 정해지면 주석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몇 개 주석 딱 해갖고 쭉 읽어봐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주석마다 다 좀 관점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럼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일단 틀린 해석은 하잖아요.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혹시라도 나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석으로 기본의 틀들은 딱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근데 그런 주석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조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학문적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런 주석들이 있고 그런 해석들이 발견되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것이요. 하지만 안 되면 이제 스스로 좀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될 때 계속적으로 매달려야죠. 어떤 주석 참고하고 저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주석은 WBC를 참조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하고 신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염두하면서 보셔야 돼요. 편집 비평 이런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색깔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저는 하우 주석 2개 봅니다. 거기에서 잘 뭐 안 나올 때 뭐 이렇게 할 때 다른 거 뭐 찾아보는데 뭐 별로 그 2개 일단 보면서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본문을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장에 뽑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는 눈으로 설교하기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으로 하세요. 해석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구조를 자꾸 잡는 거예요. 저는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셨던 문단 나누기, 주제 이거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 세모 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의 인물 이게 찾는 거예요. 표현 이런 걸 쭉 찾는 거예요. 뭐 발 있으면 발 이게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표시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알고 알지 못하고가 대조대가 돼서 표시해놓고 그래서 본문을 될 수 있으면 한눈에 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구조화를 하다 보면 매지가이처럼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 성령의 조명이라면 성령의 조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요것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보는 방법 하나하나 이런 뭐 예를 들어 6월절 이런 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자꾸 연결시키잖아요. 연결시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주석만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주석은 꼭 내가 궁금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네. 많이 쓰시는 그 해석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약간 기납적 방법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많이 쓰시는 뭐 연역 귀납이라는 게 없고요. 해석은 그냥 이제 해설 굳이 따지자면 귀납인 거죠. 각각의 이제 뭐 것들을 쭉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들은 이제 2학기 때 제가 PBS라는 퍼스널 바이블 스타일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저는 계속 이제 고민해요. 그건 진짜 대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애들이 그냥 막 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것도 지금 못해서 문제인 건데 그런 해석도 보면 이제 결국 한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아시고도 원어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표현상 그 느끼고 이렇게 전체적 흐름상 그런 어떤 것들을 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원어나 이런 것들을 결국 고려하면 그 제가 이제 나중에 가르쳐드릴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퍼즐 바이블 스타일을 이제 막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그거에도 아주 익숙해졌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장짜리 프린트해서 계속 좀 체크하고 구조를 자꾸 확인하는 작업들을 저는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원 포인트 설교를 하세요?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마음대로. 그때 네, 그때. 근데 보통 이제 그냥 그런 거죠.
포인트랑 원포인트인데 이 원포인트는 되게 큰 원포인트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뭐 여기서는 제가 요거 실제로 설교했던 거는 알고 모르고 이거를 대조시키면서 쭉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모르는 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인하는 게 우리고 동질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성경을 가져오는 건 어느 정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어떤 성경을 자꾸 푼다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해서 뭐 요 구절 있으면 과거에 뭐 이 구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출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 뭐 아시는 거 하면 아는 거에 대해 막 구절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내러티브는 흐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본문이라면 가져오지만 굳이 뭐 내가 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신학적인 개혁주의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예. 설교를 할 때 실제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이 두세 구절밖에 안 되고 네. 설교 전체를 다른 구절로 계속 이렇게 예. 갖고 오시는 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본문 중심의 설교는 아닌 거네요. 이렇게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혹은 뭐 몇 구절 짧은 구절인데 그것을 다른 구절로만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본문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성경들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너무 많으면 본문은 사라지고 자꾸 다른 본문이 주 혹은 너무 이제 대등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선후 관계 혹은 뭐 주종 관계 이게 메인 본문이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하면서 이것을 잘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갖고 오는 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본문 딱 중심이면 늘 본문만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좁아지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청소년부가 설교했는데 청소년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지루해요. 뭐 이렇게 분위기 할 수 없고 그냥 딱 짧게 갖고 오면 강렬하게 막 던져야 되니까 저는 시편 34편 9절인가 하고 딱 그냥 하나에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걸 갖고 딱 설교했는데 그럼 너무 짧고 하니까 성도들 너희들 성도들이지 경외해야 돼. 경외는 무엇인가 하면 경외는 이런 뜻이야. 그런데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어. 무슨 부족함이 없을까? 요걸 설명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너무 이제 거기에 잘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이제 부족함이 없으려면 뭐였더라? 하나님께서 채우신 공급함, 그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 처음에 이제 서두는 결핍,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서 온다. 부족에 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가 열심히 늘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대학 가려고 하지. 왜 대학 가려고? 안정된 직장을 하려고 하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결핍에 문제가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 진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보자. 내가 증명을 해볼게. 첫 번째, 결핍을 해결하려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돈 먹고 돈 먹기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아이디어 누가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딱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 지혜로워져서 충분한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뭐 그런 거 갖고 오고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거 구절 갖고 오면서 인도의 또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확률에 기대하고 있지만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내가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버는 보장은 없어요. 확률인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자살하고 뭐 망한 사람 뭐 이거 많잖아요. 그렇지만 확률에 베팅하고 있다면 너희는 진리에 베팅해라. 맨 마지막에 선택해라. 어떻게 살래? 진리에 베팅할래? 확률에 베팅한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약간 주제이면서 다른 본문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든 본문 중심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본문 자체만을 못 드러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진짜 진리를 자꾸 가르칠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게 무조건 능사만은 아니다. 어린 설교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청중 분석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고려해서 안 하는 것하고 아예 못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시는 분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예. 배운 거하고 조금 충돌이 일어났는데 네네. 금방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은 네네. 어떻게 보면 추출식 해석에 의한 설교 예. 사용하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추출식은 아니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본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이건데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대회 설교를 하러 가면서 땜빵을 해야 되니까 땜빵에서 뭘 할 것이냐 전공법보다는 이렇게 돌아서 그냥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적으로 그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면 방식대로 또 달리 좀 할 수도 있겠죠. 차근차근 본문 하나하나 해석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은 무기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걸 하고 저때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의 기본은 본문 해석의 능력이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른 것들도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본을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이번 책은 이론편, 다음에 실제편, 마지막에 비법편. 비법편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비법을 가르쳐 주면 자꾸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방식은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해석, 소위 말해서 진짜 해석에 충실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전달력이 좋은 설교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달력이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석은 별로 언제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문 자체에 충실하게 해석하시는 분, 그 중에서 이제 나하고 약간 또 성향이나 뭐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분의 어떤 해석의 스타일이라든지 본문을 보는 어떤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죠.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누가 해석을 잘하시나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상천하위가 높죠. 저는 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질문 항상 하시는데 추천해 주세요. 근데 진짜로 저는 추천해 드릴 분이 없어요. 본문을 진짜 깊이 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내러티브 이런 성격들 안다든지 그렇다고 다 틀린 해석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한데 진짜 본문을 잘 해석해서 나에게 잘 설명해 준다. 그런 분은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본문 너무 깊게 해석하는데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설교의 관계자라고 하는 설전 네네. 로이드 존스 예. 같은 분들도 보면 본문이랑 별개의 설교를 할 때가 많은 네. 그런 분들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네.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깊은데 그분은 예를 들어 로마서 설교하면서 온갖 본문 다 갖고 오고 다 주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로 깊게 들어가 버려서 나중에 그분이 100년 목회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그 주제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본문 하면서 여기저기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좋은 쪽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좋은 설교는 건 있지만 거기서도 되게 저를 짧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되게 주로 많이 해요. 내러티브 본문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로마서, 에베소서 뭐 이쪽을 많이 하시죠. 서신서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통해서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펄전은 잘 모르겠고 스펄전은 읽어보지 않았고 스펄전은 뭐 설교를 워낙 잘한다고 하니 또 그래서 제 얘기는 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냥 로이드 존스 있으면 로이드 존스의 어떤 중요한 좋은 점 받아들이면 되고요. 뭐 어떤 분이 뭐 이찬수 목사님 잘하시면 그분의 또 장점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균형 잡힌 눈으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거기에 약점이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을 채워줄 다른 사람 찾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되셨죠? 예,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짧게 그냥 본문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이제 3년 내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신학 이런 것들 보면서도 구약신약을 보면서도 그 본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을 계속 하시면 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영상으로 발표로 이렇게 하겠고요. 빨리 강의 안 들으신 거 있으면 빨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말은 좀 고민을 해서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수업에 관련된 질문 혹시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